이제 안내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량에서 들으십시오. 우리 지장보살님 면전 안에 7층 그 석탑 불사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와중에 해선스님이 저기 미얀마라고 하는 그 나라 사리청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모셔온 진실사리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증거해 주어서 정식적으로 그 분양 받아 오신, 그러니까 이혼해 오신 법을 거쳐서, 그래서 해선스님이 귀한 것을 자기가 모아 계신 것을 탑불사 하는데 당신이 여기 기증하고 보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앞에 그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생에 사리 한번 칭견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배하시고 절 3번 하는 인연 받으시고 내일 햇빛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생전 거기 못 앉아요. 앞으로 탑이 이제 몇 달 내로 만들어지면 조각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놓으면 앉아볼 기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 다 들고 다니시니까 거기 앉아서 셀프 한 잔씩도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극락가는 티켓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발언해서 모시는 마음이 이제 마음 안에 생기시면은 공덕력이 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경 같이 읽으실 거고, 그리고 제 모시고 이렇게 입제 공양 철야 법회를 같이 모시고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 등 내지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직원님들 또 후원 사무실 등 내지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면 이 법회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은혜에 늘상 감사하고 도와주신 이 베푼 은혜에 이렇게 공덕을 삽니다. 저는 불자님들의 은혜로움으로 살아요. 그래 이거 유지하고 이 법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불자님들의 큰 이렇게 보시와 공덕을 지어 주셔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반면에 제가 이게 소임자로 살면서 불자님들에게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같이 수행해 가지 않으면 그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주지는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아무 소용없거든요. 절에 다니시면서 정현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사람에 거쳐서 불자님들이 잘되고 유익이 있고 또 평안하고 안락함이 좀 깃들어 가시면 그건 다 여러분들의 공덕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49일 동안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뭐든지 불사도 중요하고 법회도 중요하고 생활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죠? 그죠? 이제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저희가 정말 잘되게 하고 싶거든요. 불자님들이 정말로 잘되게 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좋아지기를 바라요. 이것은 저 개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가세종께서 설법한 내용이 그와 같고 또 먼저 깨우치시고 먼저 선지자들이 성각자들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로 가면 구렁 따위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가 열려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49일 동안이라고 하는 동안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원력을 딱 세워서 이제부터 그냥 껍데기 보지 말고 스님 하는 꼴 보지 말아요. 스님 허망한 짓도 보고 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이 허망한 존재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가져가시면 돼요. 도움이 되는 걸 가져가시면 돼요. 시비 분별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불자가 뭘 어떻게 됐다 이 생각 절대 따르지도 말고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시비 분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직장에 갔어. 이 직장에 가서 다른 동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 그건 누구한테 유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쫓아내서 자기가 혼자 다 맡아서 일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폭금이 달라집니다. 이게 전부 가난한 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세상에 겪고 또 겪거든요. 그런데도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그 습생을 못 버려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힘든 과정, 여정을 평생을 겪어내는 과정을 많이 봅니다. 저하고 이제 수행 방법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여석지처럼 따라해 보세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은 살아있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장보살을 한 번 부를 때마다 모든 나한테 나쁜 업장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는 깊은 느낌을 깊이 가슴으로 좀 챙기세요. 아이고, 제가 10년을 넘게 얘기했는데도 돌아서면 전부 딴 얘기를 해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하고 하나씩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겨가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좋아지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첫 번째 49일 동안 하루에 염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마음속 기포로 한 걸음 이 손으로 염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요렇게 꼭 따라하셔야 돼요. 천지 만물에 감사한 줄 알아야 내가 번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지는 생명을 얻게 돼요. 이유가 없어. 지장보살을 꼭 받들어서 하고 다른 절에서도 공양을 올리겠지만 여기는 저 연꽃밭을 일부러 제가 만들어서 이 동지 때 저 백중 때 꼭 이렇게 칠칠제를 8곳으로 올리는 공양제를 올립니다. 영단에 올리고 여기 저 지장보살 전에 공양 올리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공양 올리는 예를 갖습니다. 하나씩 다 가지셨죠? 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밤 12시 넘어까지 저한테 오직 의식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딴 데 생각하지 말고 떡 생각하지 말고. 이제 도와주셔서 뭐든지 고마워요. 제가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도 되죠? 네. 우선 염불 하셔야 돼. 그 염불은 지장보살 염불 하시면 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천수경 해도 되고 반야신경 해도 되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하세요. 하루에 20분 30분 넘게 앉아서 붙들리면은 힘들어요. 생활하세요. 생활이 더 소중해요. 사람이 가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일상의 기쁨을 놓치면은 다음 생에 어디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해 뜨고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그 일상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우리 집 앞에 저 쓰레기를 갖다 놓나, 그것도 일상이에요. 또 어느 날 가다 보면 그 쓰레기를 안 갖다 놓기 시작하거든. 무슨 사고가 있었거나 죽었거나 또는 이사를 갔거나 이러거든요. 그것도 일상이에요. 일상의 소중함을 가지세요. 일터가 있으면 그건 가장 훌륭한 일터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수승한 일상이에요.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또 이게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대접하고 살아야 되고 다 싫거든요. 싫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맞추고 사는 거예요. 맞춰주고 살다 보면 내가 정말로 기뻐할 일상을 얻게 돼요. 일상이라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머리 어떻게 있어? 이거 뽑으러 가는 것도 그것도 일상이고. 네. 뭐 하든지 일상이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일상이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보면 하루의 일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하루 종일 지겨워. 하루 종일 싫어. 하루 종일 못마땅해. 그래서 맞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어디를 가면 좋은 걸 봐야 되는데, 어딘 가면 그런 인간이 또 있고, 또 내가 웃겨서 딴 집에 또 가보면은, 거기도 또 못 맞지 않은 사람이 거기 하나 앉아있어. 이럴 때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안목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바꿔야 돼. 아직도 내 안에 시커먼 욕구, 불만에, 불평에, 불만을 가진 인생으로서 인상을 그렇게 자기 인생 그렇게 사는 과정이 자기가 오류되어 있다는 것,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못 깨있죠.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 기도를 꼭 잊어버리죠. 적게만 하시고 하루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꼭 이때는 소리를 읽어서 하고 귀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한테 불편 끼치지 않을 정도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요것만 잘해도 운명이 변합니다. 저 앞에 들어오는 거 간판 현수막 하나 본 적 있죠? 나는 뭐죠? 운이 정말 좋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운이 정말 좋다. 나는 운이 정말 좋다.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을 좀 바꿔야 돼. 나는 운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아주 고민해가지고 써서 하나 붙였어. 운이 좋다라고 말해야, 운이 좋다라고 말해야 좋은 운이 와요. 이게 이치예요. 입에 자꾸 불평을 내보내고 어디 취직했는데 돌아서면 상무, 부장, 그 과장 또 내지는 사장 앉아서 뒤 돌아서서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번영할 수가 없어. 절대 운이 나빠져서 그 자리도 못 가. 살아봐요. 취직해가지고 몇 달 버티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복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다 오락. 그렇죠. 훔친 건 아니고 가져가진 않았죠. 근데 왔다가 며칠 있다 가버리면은 우리 집이라면 힘원사라면 이 도량을 파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퍽퍽한 짓이에요. 이게 조금 모자른다고 그거 자꾸 싫은 여미를 내고 하기 싫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을 자꾸 헤아리고 살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가져야 될 소중한 일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장보살.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연부를 철저하게 그걸 매일 좀 지키세요. 저도 지킵니다. 요즘은 아까 요 불공했죠? 불공하신 이 내용을 하루에 2시간 반 가까이 매일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요 불공 꼭 올리고 기도해서 사실을 꼭 49일 동안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가 없을 때는 우리 스님께 부탁을 드리고 불가피한 일이 한 번씩 생겨요. 본사 일이라든가 또 올해는 못 있거든요. 포살 때문에 본사 다 모여서 하는 일이니까 가야 돼서 그거 안 되는 거고. 나무 지장보살. 그러니까 기도 하나 제대로 맞춰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아까 좀 전에 외우셨지, 그죠? 이거 외우기 쉬워요. 가슴에 외우세요. 나는 어떻게 해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되새우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 말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내내에 자기 머릿속 안에 뇌라는 게 있거든요. 얘란다. 이분은 이 뇌라고 하는 존재는 니 거 내 게 없어요. 몰라. 너 물어보니까 전부 자기 뇌래. 지 거 아니에요. 지는 따로 독립돼 있어. 이거 좀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니 거라고 하는, 제 거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거 봐요. 자기 머리 뇌가, 육체가 이것도 전부 내 거거든? 근데 아주 엄밀하게 찾아보면 지 거는 하나도 없어. 자기 머리 안에 들어있는 뇌도, 머릿속 안에 뇌도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제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구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에 자기 뇌는 자기 자아적인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주는 대로 현실로 그게 그렇게 그렇다 하고 넘어가. 여기 좀 봐요. 내가 운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어. 그래서 운이 나쁘다고 자꾸 그 입에 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입에 자꾸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 욕설 아니면 비난 아니면 미운 생각, 원망한 생각, 채우지 못하는 생각, 늘 부족한 생각들이 자기 머리를 통해서 자기 입에 통해서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바꾸한 사람이에요. 입을 바꿔야 돼. 입을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좋은 운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운이 좋다라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거 핵심이에요. 그 저희 은사 선생님 뭐라고 할게요? 30년, 40년 전에 이걸 설명했거든요. 이 세상은 유유 뭐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쫓아다닌다. 유유. 같은 것은 같은 길이 불러들인다. 이 명상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유유 뭐라고요? 상종하고 서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되는 말을 해야지. 부자는 뭐야, 그죠? 따뜻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공경률을 하고 이렇게 어쩌고죠. 이 49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조상님께 예경하는 것은 곧 영계에서도 편안하신 것처럼 현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고 진행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신 거거든요.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셔야 돼. 네. 여러분들 보시했고 크든 적든 크게 적은 이 공덕은요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 그런데 봐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공간도 어떤 대상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이 들어가면 전부 아시거든요. 자기의 목적이, 자기 의식화가, 자기 생명력이 자기한테 있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염불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만들어 있을 거라 전부 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일상을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염불 수행을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태산 같은 고통도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중생의 업은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자는 사람은 자고 나면 여기에 자국이 나오잖아. 저도 한 번씩 여기 자국 찍어가지고 오잖아. 몰래 자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서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렇죠. 수입이 항상 모자르다.
연애하는 것이나 인과관계가 편안하지 않다. 건강에 적신호가 한 번씩 일어난다. 또 그 다음에 뭐죠? 늘 돈이 없다거나 늘 돈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뭔가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전부 껍데기에만 충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이게 표현했거든요. 일이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하는 일말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수입이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자라. 결핍이 있어. 또 두 번째, 인과관계가 편안하지 않아요. 가족이거나 또는 가정 안이나 밖이나 사회나 늘 문제거리가 생기는 내가 있어. 그것은 공격을 당하든 공격을 하든 이게 순환하지 않잖아요. 그죠? 화목하지 않은 거죠. 건강의 적신호가 한 번씩 불떡불떡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다 뭐죠? 자기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늘 입이 있으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늘 뭔가 부족해. 늘 채워지는 것이 없어. 근데 세상 들여다봐요. 채워질 만한 어떤 요소가 있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주어진 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저 좀 잠깐 보세요. 다 오셨으면 그냥 듣고 앉아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어디 있는지를 아세요? 없어요. 단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습관한 대로 자기의 감정 속에 의해서 결정할 뿐이지 실제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안이나 어떤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할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못 벗어나요. 자기 생각에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조금씩 찾아보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런 심원사를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사람의 길을 걷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죠? 그냥 원하는 일들이 잘 돼요. 수입이 항상 채워지고 있어. 손실을 따를 수 있더라도 채워지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그 다음 뭐죠? 연애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원만해져 가는 것을 알아. 또 그 다음 뭐죠? 건강이 그래도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보살의 가피가 있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보리심을 구하고 기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오라. 그러니까 못 들려. 개선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자기 생각이 끝없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랜 동안 숙적된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 뇌가 내게 아니에요. 내 눈도 내가 사용하긴 해도 내가 아니에요. 내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작용하는 것을 현의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현의식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의식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의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메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무의식 세계가 구분하거나 찾아낼 수는 없어도 현의식을 넘어서는 잠재, 그걸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의식이 늘 연습해온 대로 가리킨 대로 계속 그것을 내가 일상에서 내가 만든 거거든요. 전생에 만들었고 금생에 만들었고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 생활이 내가 공급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가난이 내가 깃들어 붙어 다니거나 불행이 붙어 다니거나 아픔이 붙어 다닌다는 것은 뭔가가 내 현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좋아지려면은 내 현의식을 어떻게 하든지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조종하는 것은 뭐죠?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를 현의식까지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남은 지장보사. 그러거나 말거나 요건 이제 8번 같이 할 거거든요. 진행하면서 다 깨우쳐요.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이미 능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의식의 세계를 현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아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는 시계가 곧 뭐죠? 무의식의 세계고 우리가 말하는 운명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현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현재 있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머지 장보사. 쉽지 않아도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 아까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죠. 뇌과학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뇌라고 하는 것은 니도 내도 몰라. 구분도 안 돼요.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나는 운이 참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감정의 입이 와도 어떤 내용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어떤 고난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지금 가난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억울해. 나는 분해서 못 살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운이 참 좋다. 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막 그러세요. 네. 오늘 저녁 힘들어. 오늘 제가 4시간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숙하고 동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아주 미묘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내 말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말이 뭘 비난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있는지 세상에 잘 봐요. 남의 집에 가서 취직을 했어. 그래서 자기 입맛에 자기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사장 되게 욕을 해.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과가 생길까? 다 자기 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남편하고 잘하고 싶으면 남편 칭찬 좀 해봐요. 네.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남편 좀 지켜주고 칭찬 좀 하고 살아봐요. 우리는 평생 지적만 하고 살아. 평생. 하다못해 옷 입는 까지도 지적하고 신발 신는 것도 지적하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처사님 와가지고 양발 신는 것도 뭐라고 한다고. 그분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 사람 고치기보다 나 고치는 게 훨씬 편해. 그러면 자기 아내는 고쳐지냐면 안 고쳐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이게 업력에 사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무의식의 세계가 곧 업력이에요. 업이 나빠지고 치중한 것이 많으시면은 먹고 사는 것이 고난하고 힘들어요. 제가 이해한 건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설법을 뒤져서 또 뒤져보고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서 좀 귀 기울여서 보면 8번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진행해 가다 보면은 반드시 알게 돼요. 지금 들리지 않는 것은 나 안에 들어있는 나쁜 기운, 나쁜 습업, 이걸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악업이라고 그러거든. 무거운 업을 내가 추처럼 달고 다니면서 몰라. 그래서 진리는 나를 살리는 길은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은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해. 여기 말고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부처님 설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고치는 것은 딱딱 여기 떨어뜨리는 것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보느냐라고 말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죠? 세상에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은가라고 들여다보면, 개인이 겪는 일들 중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죠?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밖의 일이나 일 때문에 이 상황에 맞게 감정이나 태도를 유연하게 할 줄 알면 되는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불행해지는 시초가 되고, 그 불행이 점점 깊어지면은 무게를 달게 되고, 그 무게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업력처럼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고 헛된 망상이 자기를 만들고, 그 만든 망상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 안 돼도 납득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 말이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나다워지는 방법은 부처님 법을 따르면 곧 나 닮는 내가 돼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실천하고 옮기고 수행하시게 되면은 진정한 자기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죠? 내 집안이나 내 안에 내부나 밖에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객관이나 주관이나 또는 집안이나 집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불행의 시초가 되고 어둠의 시초가 돼요. 가난의 시초가 되고 불행의 병과 액난이 시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안으로 도덕에서 싸우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의 자기 혀의식은 점점 우울해지고 고독스럽고 슬퍼지는 과정을 훨씬 맞게 되고,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 아까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고,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자기가 연습해놓은 그 운명 따라 착각 건너가요. 이 운을 바꾸는 것이 오늘 49제의 원이고, 돌아가신 모든 초령아원 백중에 겪는 이 근원이 뭐예요? 살아생전에 겪는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거든요. 덜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영육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 전에 이분들에게 내가 가장 성스럽고 가장 정성스러운 예경을 올림으로 해서 뭐가 해결이 돼요? 당신에게 고통이 없어지는 것만큼 받들어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진정으로 염불하고 수행하게 되면 고통이 없어져요. 병과 액난도 없어지고 불편도 내 안에서 없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믿어지시지만 여 철원 시원사에서 기도하고 예경해서 크고 작은 이적을 봐요. 안 되는 일이 통하게 된다든가 불안한 상태에서 좋아졌다든가 여기 이 법당에서 천도제 지니고 좋아지는 이런 과정을 무수히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거 적어놓으면 책으로 또 한 10권은 될 거예요. 우리 은사스님 때부터 지금까지 요 근래에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 몸이 많이 아픈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몸이 정말로 많이 아파. 그래서 이제 대기를 이제 신체를 하나 교체해야 되는 대기 상태에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와서 스님한테 천도제라도 올려서 마음의 위로도 좀 올리고 해야 되겠다고 천도 지냈어. 그래서 정성스럽게 잘 기도를 해드렸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다른 사람한테 다 건너갈 것이 이 사람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의 그 장기를 받게 됐어. 그래서 어제 보살님이 노보살님이에요. 노보살님이 몸이 힘든데 불구하고 거금 돈 20만 원을 들고 어떻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분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공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스님이 기도해줘서 아들이 기적이 생겼다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죠. 똑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생각이 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 법문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해돼서 이런 말이거든. 지가 잘 못하니까 자꾸 이해하냐고 물어보죠. 근데 진짜 이해하시라. 우리 보살님, 여기 계신 보살님도 아주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치유가 됐고 나아지셔가지고 직장도 아주 잘 다니고 몇 년이 지금 괜찮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한 문제를 불러들이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미묘한 세계고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더러운 생각이고 더 불안한 생각이고 더 괴로운 생각이라고 들여다보는 자기 경우가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뭐죠? 오해되고 곱해된 거예요. 저런 지원사에 오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나아진 일이 생겨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오늘은 저녁에 알아. 그게 잠 못 자고 기도하다 보면 비몽사몽으로 가서 몰라 또. 집에 가면 그 생각, 그 습관, 그 환경에 앉아서 또 악을 쓰게 돼. 아주 묘한 일이야. 쉽지 않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 그런데 봐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육체도 귀하지만, 육체도 귀하고, 감정도 귀하고, 느낌도 귀하잖아, 그죠? 근데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적인 거예요. 기쁜 의미를 좀 가지세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지난 생에 어떤 업력을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저는 이 업력에 대해서 크게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나이 들어서 깊게 체험하고 이해하잖아요. 세상은 업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 자기 업이에요. 소작지 제업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원망할 일은 없고 괴롭다고 말할 일이 없어. 아파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둘씩 정리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장보살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자기한테 생기면 하루에 10,000번이라도 매달려 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49세 동안만 지장보살 부르세요. 부르시면 아픔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쌓인 염불만이 무의식의 세계를 깨어나게 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운이 좋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염불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안 맺는 표정으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자꾸 이게 스법이거든요. 업이거든요. 절에 그래도 나오고 그래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주 소박한 이 기도가 자기를 만들어요. 사후에 자기가 훌륭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 내가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주어져 있는 일을 충실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장보살께 맡기고 염불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를 지켜줘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오직 나를 지켜주는 것은 누구라고요? 지장보살이야. 니는 시몬사 사니까 그렇지. 근데 기도해보면 염불이 그래요. 염불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요 근래에 강청하 스님이 있는 그 법문은 있는 대로 다 뒤져서 봤거든요. 염불선에 대해서. 그 맞는 말씀이에요. 일심이 통하면 부처와 다르지 않고 일심이 통하면 삼매에 들 수 있고 그 삼매를 통해서는 극락세계에 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청하 큰 스님이라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자인사도 오셨고 시몬사도 오셨더랬어요. 살아생전에. 빼짝 마르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 진짜. 그런데 그분이 등단하실 때 보면 정말 부처님처럼 등단하신 걸 내가 느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원을 세우시고, 두 번째 뭐죠? 내가 환경에 감정을 빼뜨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불편함이 오더라도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내 감정이 그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빠지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그거예요. 감정을 자꾸 토론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지적하고 말하고 이러다 시작하다 보면은 무의식에도 자꾸 자극을 줘. 그래서 너는 운명이 안 좋은 놈이야. 이러고 자기 스스로 안에 자꾸 집어넣어. 그런데 말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뭐라고요? 나는 운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어떤 괴로움이 와도 나는 운이 정말 좋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찾고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뇌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운명이라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알아차려. 그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운이 좋은 거구나.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꾸 그걸 그 무의식의 위대한 힘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무의식의 세계는요, 이렇게 이 빙산의 일각처럼 갖춰진 것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아시죠? 그죠? 95%, 99%까지가 다 뭐죠? 잠재의식이고, 빙산의 일각 있잖아요. 얼음이 떠 있는 것은 5%도 채 안 보이고, 나머지 밑에가 훨씬, 뭐라 그래야 돼요? 과분수처럼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아주 작아. 그게 현식이거든요. 이거 그 현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30년 전부터 설명했거든요. 진짜. 근데 올해도 또 얘기하면 또 같은 새 얘기하는 줄 알아. 30년 전에도 내 본문 뒤져봐 있지.
그래서 이것을 메타라고 우리말로 얘기하죠. 영어로 말하고 그걸 무의식의 세계가 사람한테 있다. 이게 운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운명은요, 자기가 오래전부터 연습해서 정해놓은 그 시계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 의식을 자기가 스스로 아니어도 그렇다라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비로소 자기 뇌에서 자기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을 해서 현의식으로 동의시가 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요 근래 난 그걸 봤어요. 일심정성으로 하게 되면, 일심으로 발언하고 일심으로 예경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자기가 봐요. 이렇게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딨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깨우치게 되고 알아냅니다. 나머지 보세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놨거든요.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내가 하나 그려놨거든요. 이거 그냥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릇을 하나 내가 그려놨어. 응? 대접인지 접시는 아니에요. 그릇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의식에 그릇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정리를 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식적으로는 도량이라고 그랬고 그릇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뭐라고 말했죠? 이것을 신성함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누구든지 다. 이 그릇이 커지면 다시 말하면 무의식 세계가 현의식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걸 현의식으로 끄집어내려면 그 매체가 되려면 같이 연결성이 되려면 연불하는 것이 최고 수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의식 세계는 네 것도 내 것도 이런 게 없어요.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법문한 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다 억울함 속을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잠도 안 와. 그래서 그 인간이 이러고 저거 내가 쫓아가서 뒤통수 가서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나쁜 놈은 더 발받고 편하게 더 맞고 더 살거든. 억울한 나는 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저놈을 내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었잖아.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히 뭐예요? 나는 끌어앉아서 저놈 이러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 저놈. 그 저놈은 없어지고 저놈하고 말하는 나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면 점점 내가 가난해지고요. 불평, 불만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고요. 모자르다라고 자꾸 설명하고 그러면 자기 이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자꾸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치 중에 하나예요. 아니어도 그렇다 그러지. 네. 아, 진짜. 네. 우리가 살면서요, 이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깨우침하고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세월 지나봐요. 나이 들면 자꾸 치매 오지요. 기억력 떨어지죠. 인식 떨어지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안 돼요. 자기 살아있는 존재성이 없어.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신부가 그럴 때 죽을 때는 꼴가닥이로 가시면 되는데 꼴가닥이 합의가 잘 안 되거든. 그 좀 합의하고 가면 되는데 합의가 안 돼. 밥 먹고 나서 목욕하고 나서 꼴가닥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모든 원인데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라고 잘못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의식이 항상 고통스러운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그때 이 인간 안 만나고 저 인간 만났으면 이 억울함이 계속 안 없어져. 그래서 이걸 고통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감정이고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내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아내는 없어지고 선량스러운 아내가 거기 와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자꾸 감사를 하세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만 좀 해보세요. 남편이 돌아와요. 날 사랑하는 남편이 와 있지 고약한 남편이 그대로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잘 보세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핵심을 좀 보세요. 알맹이를 좀 보셔야 돼요. 사람은요 다 늙고 병들고 시는 것도 뭐 그렇게 죽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올바르게 보면은 늙는 것도 이뻐지고 아픈 것도 이쁘게 느끼고 죽어가는 것도 골가닥 갈 때도 이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시장 보세요. 뭔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사람은요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오래 하고 앉았으면 힘들어. 이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있어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건 좀 보고 물 마신다 이런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늘 작용하고 있는 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이라는 것을 좀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럴까지 할 것도 없고 무의식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무의식, 보이지 않는 의식을 의식화를 시키는 데는 운명을 조종하는 데는 엄청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안 되는 일보다는 잘 되는 일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연불기도 잘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는 운이 참 좋다. 정말 좋다. 요거 내 인쇄해서 나눠드릴 거거든요. 몇 가지에서 끝나기 전에 다시 인쇄해 드릴게요. 이거 그때 끝나고 돌아서 잊어버려요. 저게 참인지 정말인지 구분이 안 돼. 괜찮아요. 내 운은 나의 운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 법법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하시면 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운이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러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도 싫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을 생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생신이라고 그러고 일가 친척이나 부모나 돌아가시면 이걸 사신이라고 그래요. 죽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생신, 이제 죽고 나면 뭐죠? 사신이요. 그런데 육체를 바꾸고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하는 중간지대에 중간의식 속에 사는 그런 신이 있어. 이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신이라고 해요. 비어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근데 잘 보세요. 말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사건을 세상에 볼 때 저는 저 구치소 같은데 그 교도소 같은데 여러 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서 봤거든요. 나는 그게 사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식으로는 하지 못한다고 나는 그때 그걸 봤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 도끼 뭐죠? 손도끼 가져가서 이게 때려서 죽이는 일. 자기 자식을 죽여. 그 여수에 가면은 여자의 이 방에 가면은요. 만나. 나보다 몸체가 더 좋고요. 그렇게 후회를 하고 오라. 근데 그 자기 의식으로 했겠어요? 이해 안 돼. 요즘 지금 우리 사회가 그냥 놓치고 있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몇백 명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 사람의 인식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허심이 헛된 망령이 붙어서 한순간 그런 결행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 안에서의 모든 과정을 거기서 나는 찾아낼 수 있고, 또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식이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반대로 입장에 아기들 입장에서 보잖아요. 우리도 제지내고 하고 공양 올리잖아요.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뭐 제사는 뭐라고 이렇게 막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안 맞아요. 죄를 지내는 것은 실체화라고 보지 않아도 내 가슴에 그 고통을 남고 있는 동안은 이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버려서 모르셔. 애인이랑 헤어질 때도 그때 경험했고, 나머지 장 애기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좀 한 10년만 접어서도 이 일을 내가 조사해 봤을 거예요. 그걸 연기를 다 찾아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를 한 2대 3대만 뒤져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업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자기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 운명이 된다면 그 입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전생업에서는 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것도 가장 순한 방법이에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번 사건을 좀 뒤져버려서 공론화시키고 만들어서 조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봐도 훤한 일중이다. 중생이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계속 억압받고 이 제압당하고 이런 인생들이 무수히 많이 현상에 있거든요. 이건 뭐라고 아까 말해요. 다시 불러드리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현의식이 아닌 무의식 세계,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젠가 그것이 씨앗으로 나타나고 자라고 해서 불행, 병, 불행, 가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이걸 설명할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더랬어요. 금생에서 선업 잘 짓고 인과가 영역하고 그러니까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면 우리가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분명한 이치거든요. 안 좋아지려면 모르는 절에 와서 이렇게 땀 흘려서 힘들어서 이 고생들을 하고 하겠어요. 근데 반드시 도움이 돼요. 반드시 유익하고 반드시 지혜로워지고 반드시 행복한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절에 와서 기도하고 예경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 얘기를 좀 해줘요. 이익되게 되니까 간다 이렇게 말해야지. 스님이 불러서 왔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되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겨내야 돼요. 수습하고 이겨내고 하나둘씩 해나가면 해내갈 만한 세상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절에 와서 왜 이 49제 왜 모시고 왜 천도제 지내고 이렇게 하는가를 듣다 보면 깊이 봐요. 수십 배 수백 배를 손해를 볼 일을 막아주는 일도 절집에 천도가 그걸 막아주는 일도 있고요. 이렇게 백중 공양 올리고 7일째 올려서 공양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히 광명이 생깁니다. 이상하니 많지 제가 혼자 강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해서 억지로 몰고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현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걸 잘 되게 하려면은 뭘 바꿔야 돼요? 내 말부터 바꿔야 된다. 요 결론이에요. 염불하, 염송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염불이란 뭐예요? 찬탄하고 칭찬하고 또 도움되는 말하고 친절한 말하고 사랑스러운 말하고 행복한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다 염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49일 동안만 하고 해도 내 안에 운명이
바닥에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하는 거 싫은 생각, 이거 다 두려운 생각이고 공포심이거든요. 일하셔야 돼요. 아끼지 말고 하셔야 돼요. 몸이 무너지겠어 가지는 말고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해요. 성실하게 이렇게 조금씩 수행하고 매일매일 연불수행을 자꾸 가져가시면 분명히 오늘 입재했거든요. 입재라고 하는 것은 장엄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정돈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지장보살 연불을 외웁니다. 이게 첫 번째. 얼마나 외운다고? 108번만 정성껏 합니다. 외울 때마다 뭘 한다고요?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세요. 주무실 때도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 누구니 감사합니다. 아내님 감사합니다. 남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외우세요. 내일은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좀 제발 좀 주무시라고요. 미운 놈 계속 의미 없는 일을 불러들여서 이 손에 저 손에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미칠 놈이죠. 그러고 자꾸 살고 싶으세요? 개선이 안 돼요. 정말 개선 안 됩니다. 놓아줄 건 놓아버리셔야 돼요. 제자 천도제 지내는 거 보시면 아시죠? 집착 놓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그만 그쳐놔야 돼요. 끌어붙들고 앉아있는 것을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못 놔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 세계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도제 지내고 이 백중기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은 면해드리고 허기진 아픔은 쉬게 하고 탐내고 성내고 해서 어떤 독한 생각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극락세계가 바로 열려올 텐데 안 놓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놓아야 돼요. 지난 생각, 지난 일, 나쁜 일, 못한 거 이런 거 다 시비분별해서 내 실패라든가 억울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자꾸 되새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걸 미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외우는 거예요. 108배만 정성껏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 49일 동안 꼭 외워야 될 게 있죠.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먼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합니다. 많이 안 하셔도 이 실력이 따라요. 대신에 빠지지 말고 하세요. 괜찮아요. 모양이나 형체나 소리나 이런 감정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감정이 자기 감정 아니에요. 고약한 감정은 자기 게 아니에요. 허신이 붙어서 자기를 그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직장에 가시면 그 직장에 감사하고 일할 것이 있거든 감사하고 집안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베풀어진 천지 만물이 베풀어지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원망하지 말아요. 좀 나쁜 일과 내게 맞지 않거나 또는 불행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끌어안고 살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결국 계속 그걸 진행하고 나면 끝까지 무슨 드라마?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 하다 끝나. 나는 전 세계가 그걸 봐요. 전 세계의 그 드라마를 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 위대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 시어머니 전쟁, 속이는 거,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거. 뭔 얘기를 한다. 그래서 5번 또, 요번에는 기억을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님 꼭 발언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천지만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나는 뭐라고요? 운이 정말 좋다.
참 좋다. 정말로 내 운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질문이, 아이고, 나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러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고쳐? 아니, 그 질문, 대답해봐요. 해결이 안 돼요. 운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운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사용해야 되고, 그걸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단계가 없어요. 꾸준히 나는 운이 좋습니다.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집니다. 부정하고 살면 끊임없이 부정만 들어와요. 부정감을 자기가 내 거라고 끌어안고 살다 죽는 사람이 무지개 많아요. 무지개 많아요. 아니, 뚜껑 열어봐요. 그래서 내가 49째 지내먹고 살긴 해도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49년 베푸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꼴까닥하고 이렇게 지장보살님과 합의하에 꼴까닥하고 꼴까닥 하시면 돼. 해보시면 이 중에도 그렇게 있어요. 진솔하게 지장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끔 지장보살님과 협의를 잘 했다 이러고 가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꼴까닥.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도 웃기고 고맙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바라랍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